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유인물에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발과 아비가일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워낙 사람이 뻣뻣하고 고약한 심성을 가졌는데 반해서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나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배경은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요청하기를, 나발이여, 나를 좀 곱게 봐주시오. 그리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서 나와 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좀 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요청을 하는 게 그렇게 체면이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었는데요,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은 아주 널리 알려진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됐을 때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가서 나발의 양털 깎는 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면 그 수입이 양의 고기를 팔아서도 나오고 혹은 양의 젖을 짜서도 나오지만, 양을 키우는데 주 수입원은 뭐냐 하면 털을 깎아서 파는 겁니다.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은 어디서 누가 양털 깎는다 하는 소문이 나면 비적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뺏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역전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발과 그의 양털 깎는 사람들을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양털 깎을 때 다윗이 와서 보호해주고 지켜줄 때 우린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그러니 당신들 우리 주변에 있지 말고 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모르지만 다윗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을 건 다 입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발이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양털 깎는 것을 지켜줬으면 자신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윗 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보아하니 떠돌아다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아마도 다윗이시죠? 제가 당신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고 다윗이 천하의 영웅이란 이야기도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당신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블레셋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당신이 이 나라의 지존이 될 거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온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고집이 많고 뻣뻣한 사람인지요. 다윗이 자존심을 다 죽이고 사람을 보내서 음식 먹도록 곡식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딱 잘라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만 했어도 기분이 덜 나빴을 텐데 아주 듣기 거북한 말로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비방을 하느냐 하면은 요즘에 그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는 못된 종들이 많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빗대서 다윗을 비방하는 것이죠. 다윗은 종에 불과하고 다윗의 주인은 사울 왕인데 종된 다윗이 자기 주인인 사울 왕을 버리고 도망친다, 이런 식으로 빗대서 그를 조롱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고 사울을 존경했고 사울을 위해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십 년 동안 충성을 바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고 사울이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지, 다윗이 못된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고 떠난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완전히 180도 왜곡해가지고 다윗 그 녀석이 못돼서 사울을 버리고 도망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400명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아비가일을, 그 집안, 그 나발의 집안을 모조리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무장을 하고 쫙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급박한 소식이 아비가일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나발의 수하 중에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면서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쫙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나발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수하가 하는 말이, 나발에게는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꽉 막힌 사람이 돼가지고 도대체 대화가 안 되리, 안주인 데는 당신이 어떻게 좀 이 난국을 해결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너무 당황한 끝에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죠. 그래서 뭐 건포도도 준비하고 곡식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빨리 다윗을 마중하러 나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와서 자기 집안을 다 쓸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딱 만나게 된 것이죠. 다윗과 그의 수하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오는데 아비게일이 가서 짐승에서 내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분노를 풀라고 온갖 말로 위로하고 잘못을 비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워낙 사람이 그렇고 뻣뻣해서 그런데 화를 푸십시오 하는데 이 아비가일이요,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생명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남편하고 반대로 말하죠. 남편은 이 다윗이 사울을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상황을 왜곡했지만 아비가일은 있는 그대로 당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쫓겨다닌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게 안에 이렇게 싸서, 하나님의 생명 싸게로 당신을 싸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지요. 여러분이 혀 세치가 사람의 마음의 분노를 다 녹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를 이 아비가일이 깨닫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이 만약 내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면 장차 왕이 됐을 때 저 다윗이 예전에
자기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자기 백성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원래 뻣뻣한 내 남편 나발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절 봐서 분노를 좀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 나발의 가문을 다 쓸어버리면 나중에 자기 백성을 죽인 왕이라고 하는 그게 꼬리표가 따라다닐 걸 미처 몰랐었는데 그걸 딱 깨닫고, 야,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 이제 다윗이 내가 그대를 보아서 나발에게 향한 나의 분노를 다 풀고 없었던 일로 하겠다 하면서 이 다윗이 그 곡식을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되돌아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아비가일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가서 그 말을 하려고 보니까 잔뜩 취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랬다가 그 나발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윗이 당신 가문을 쓸어버리려고 오는 거를 내가 쫓아가서 여차여차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화가 풀어지고 그는 돌아갔고 내가 곡식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나발이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발이 죽은 것이. 여러분, 이 사건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여쁜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났는데 정말 못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유인물에 써드린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유인물에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시집을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꼭 내 얘기랑 똑같네요. 혹시 그러십니까? 이거 어떻게 만나 살았는데 그런 남자를 만난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시집가던 첫날부터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아주 완고하고 뻣뻣해서 어리석다, 그런 뜻이거든요.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는 남자. 그래서 앞뒤가 꽉 막혔어요. 합리적인 판단이 안 돼요. 자기 고집밖에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도 몰라요. 그리고 욕심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이 나발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남자에게 이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시집을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르지만 아비가일이 얼마나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마 아비가일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를 만나 살게 됐나. 해결책이 뭐 있습니까?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아비가일이 그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못된 아내가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이 먼저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여자는 이제 홀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좋은 남편감이 또 나타나면 기회가 된다면 재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이전에는 아무 그게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선한 여인이 남편을 죽이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그 남편과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전개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못된 나발을 치셔서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발이 죽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얼마간 있는 동안에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소문이 전해지기를 그때 그 나발이라는 못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하는 소문이 전해진 이후에 다윗이 생각을 많이 했겠죠. 세상에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어디 있을까? 나로 하여금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도록 참 지혜롭게 말해주고, 내 분노 때문에 내가 이성이 마비됐던 거를 내 마음을 다 가라앉혀서 그 분노가 다 눈 녹듯이 녹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요, 아내가 없는 혼자의 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원래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었잖아요. 그래 잘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미갈이 어떻게 됐나요? 사울이 딸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그 녀석은 우리의 원수다, 그런 식으로 말했겠죠. 그래, 넌 이제 다윗과의 결혼은 오늘로 끝장이야. 절대 너는 이제 다윗의 아내로 살 수 없어 하면서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거든요. 이게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졸지에 자신의 자리를 다 잃고 도망을 쳐야 될 신세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내마저도 빼앗기고 이제 홀로 된 신세거든요.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외롭던 다윗의 곁에 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아비가일을 청하게 되죠. 이제는 당신이 혼자가 됐다고 하니 와서 나와 같이 남은 인생을 살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사무엘상 25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시집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울의 손을 피해서 어렵게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참 지혜로운 여인이 곁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비가일이 다시 시집가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그 못된 남편하고 사느라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랑 살더니 그 아까운 여자가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그러더니 우리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 영웅인 다윗과 맺어졌구나. 저 두 사람이 이제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어려운 처지였고 그 다음에 이 여인도 어려운 처지죠. 그러니 아비가일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이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죠. 이 남자가 멀지 않아 사울이 보낸 자객에게 죽을지도 몰라. 그런 남자를 내가 따라가서 무슨 화를 당하겠나, 이렇게 망설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로 싸서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그대로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반드시 이 사람이 살아남아 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기꺼이 자신을 그 일을 돕는 일에 바치기로 작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성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과 결혼한 이후에 아비가일은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 이전에는 도통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벽창하고 같은 남편하고 어떻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실한 남편과 살게 됐습니다. 이제는 같이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했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내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공동의 목표가 있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
아비가일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가만히 염두에 두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신을 아비가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으냐 하면은요, 우리에게도 첫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재혼을 한 사람과 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우리가 딱 아비가일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첫 번째 남편이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첫 남편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우리는 율법과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비가일의 첫 남편인 나발이 그냥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독하다고 그랬죠. 율법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독한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은요, 우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관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율법은 이거 안 하면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 율법은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게 율법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언제나 정죄를 당해요. 언제나 정죄를 당하면서 그 율법 조항으로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그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70%만 지키면 훌륭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지키지 않으면 그건 위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운전해 가지고 갈 때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우리가 뭐 저 양산쯤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양산까지 가는 도중에 신호등이 얼마나 많아요. 신호등이 아마 여러 수십 개 통과하겠죠. 그 다음에 또 그거 속도, 여기는 70km 달리는 도로다, 여기는 60km다, 뭐 이런 걸 숱하게 통과하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양산까지 신호등마다 다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거기 앞으로 쑥 나가지 않고 미리 정지선에 딱 정지하고 전부 철저하게 지켜서 잘 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다 가가지고 거의 다 가서 내가 신호를 딱 한 번 위반했다, 딱 한 번. 그럼 경찰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선생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내가 저 영도에서 출발했는데요. 먼 데서 오셨군요. 그래도 그동안 신호를 다 잘 지켰습니까? 다 잘 지켰죠. 요번에 내가 딱 오늘 한 번 이거 내가 어쩌다 부지 중에 어겼다고 그러면 한 번 어겼으니까 훌륭하십니다, 어서 가십시오, 그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부터 양산 목적지까지 한 번도 안 어기고 잘 가도요, 딱 한 번 위반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면허증 꺼내야 돼, 면허증.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 남편으로 삼고 살면 내가 99.9%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롭게 살아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나보고 넌 나쁜 여자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넌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들들들들 볶는 남편처럼 이 율법이 우리들의 마음을 달달 볶아가지고 못 살게 만든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습성이 있어가지고 습관화되는 본성이 있어서 그런 남편하고도 처음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는데 한 5년 10년 살다 보면요, 비슷하게 또 닮아요. 닮아가지고는 애를 낳으면 애한테 똑같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애가 10가지 중에 9가지 잘했으면 너 참 훌륭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훈련된 자기 모습 그대로 아이한테도 또 그렇게 해요. 애가 10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잘못했는데도 막 종아리를 때리고 야단을 치고 애를 용납을 못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고 마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딱 맞는 아내답게 자기 영혼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경직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경계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면은 미안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뭐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다 잊었어요, 제가 다 용서한 지 오래입니다,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성도의 언어 습관이고 마음 씀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아내처럼 수십 년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적하는 사람이 돼요. 목사가 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돼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한 가지 못하는 게 내 눈에 거스리면 두고두고 그놈을 나쁜 놈으로 말한다니까요. 그 녀석은 못 쓰겠어. 계속 이렇게 정죄해요, 정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릅니다. 왜? 이미 습관화돼 가지고 내 본성에 그게 팍 배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잔소리가 내 본능이 돼버려. 체질화됐어. 체질화돼 가지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래도 여러분, 공부 못하던 애가 4과목 시험 쳐가지고 평균 50점 맞던 애가 평균 한 7, 80점 받아가지고 엄마 내가 성적표 많이 올랐지 이러면은 칭찬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70점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애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에이, 우리 집에 살아봤자 별 볼 일 없겠다 그러면서 그 애가 뭐 하겠습니까? 가출하겠죠, 가출. 그러니까 이 율법의 아내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경직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아내로 거기 맞춰 가지고 오래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늘 불안한 거죠. 늘 불안해요. 아유, 남편이 이달에도 돈 그거 잘못 썼다고 야단치면 어떡하나 발발 떨고,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남편 눈치를 슬슬 봐야 되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한 가지만 어기면 그건 범법자니까 언제나 불안한,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나 평안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청년이 한 사람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돈도 많고 거기다가 관직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훌륭하죠.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을 때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한없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 내가 율법 지킨 것만 가지고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여쭈어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율법이라는 남편과 사는 사람의 불쌍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불안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도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한테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들의 남편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율법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 남편 눈치 보느라고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아비가일 얘기로 돌아가 보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그것은 그 남편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발이 죽고 혼자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남편에게 속박을 당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똑같아요. 율법이 나에게 그렇게 못된 남편과 같은데 그 남편인 율법이 죽어버린 것이 율법이 내게 있어서 이제 죽은 존재가 됐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나니까 나는 이제 혼자 된 여자와 같아요. 이젠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남편을 찾아가서 만나도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율법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1절로 3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꼭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는 풀려나게 됐어요.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그 율법에 눌린 채로 그 속박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그 율법이 이제는 나에게 죽은 것이. 여러분, 나발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는데 율법도 하나님이 치신 것이에요. 이제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이 너에게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예전에 여인들이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의 울타리 안에 살려고, 누구누구의 아내래 해가지고 그 누구누구의 그 울타리와 보호막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 여성들이 남편에게 시집을 갔거든요. 남편 없는 여자가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남자 그늘 아래 살아야 여자가 편안하고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울타리가 돼주고 보호막이 돼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달 볶고 괴롭히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한 남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남편은 이건 있으나 마나예요. 어느 날 여자가 남편에게 이제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내가 당신의 그늘에서 쉬려고 왔는데 당신은 오히려 나를 결혼하기 전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니 난 이제 당신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듯이 율법을 치신 것이, 율법의 효용성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율법이 남편 역할을 못해요. 아무리 율법에게 순종하고 율법의 비율을 맞춰도 그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죽은 존재가 됐어요. 난 이제 혼자가 됐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란 여성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참 믿음직스럽고 새로운 남편감이 등장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새 남편이 다가오신 것이에요. 그 새 남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새 남편처럼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야말로 메시아의 표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 같은 위대한 분으로 온다, 이렇게 늘 믿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다윗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졌다면 예수님은 제2의 다윗처럼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블레셋보다 천배만배 무서운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죄악의 형벌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신 분이 바로 다윗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 내게로 와서 이제 내 아내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따르는 여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보낸 수하들을 따라가서 다윗에게 시집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이 달라졌을까요? 전에는요, 그 아비가일이 나발이랑 살면서 도통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아무 목표도 없고 이 남자는 돈밖에 모르고 정말 수전 너보다 더 지독하고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남편인데, 아내의 가치를 몰라주는 남편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내 사람이 되달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나도 깨닫지 못하는 걸 얘기해주고, 당신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 여자고, 당신은 그 혀로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내 분노가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한 사람, 내 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먼저 내 곁으로 오라고 불러주신 것이. 여러분, 아비가일이 먼저 다윗에게 제가 좀 시집 좀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아비가일에게 내게로 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손 내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늘 보좌 위에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을 찾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여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내게로 시집와라 하는 간절한 초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쫓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아비가일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 달쯤 생각 좀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의 전령들이 왔을 때 아비가일이 나는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 당신 전령들, 당신들의 발이나 씻기면 딱 어울릴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형편없는 여자라고 하면서 쫓아갔어요.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너 내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 이제는 아침마다 달라요. 옛날에는요, 밥하고 국하고 만들어가지고 나발한테 가져가면 그것도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던 못된 남편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좀 잘 못해가지고 가도 그냥 사랑해 주세요. 맛있다 오르면서 다 잡수시고 당신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말해주는 어진 남편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밥상을 차립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밥상을 차려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잡수시라고. 주님이 보니까 밥은 되다 말았고 반찬은 익다 말았고 어떤 건 너무 짜고 형편없어서 나발 같으면 밥상을 뒤집어 엎었을 텐데,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우리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직도 주님의 입맛을 잘 몰라가지고 입맛에 맞출 줄을 몰라요. 남편이 짠 걸 좋아하는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아내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덜 익었고 형편없다는 것이. 그래도 부끄럽지만 차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밀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십니까? 아닙니다. 수고했어, 애썼다 그러면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삶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 남편이 맨날 야단쳐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길을 못 폈는데 이제는 그냥 사랑해 줍니다.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아내라고 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가일이 옛날에는 늘 상이 찌푸러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다윗에게 시작한 다음에는요, 얼굴이 확 펴지고 꽃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여성이 진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면서 다윗의 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된 기쁨의 삶, 이젠 새 남편을 만나서 전과는 180도 달라져 살아가는 이 감격적인 삶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중간에 가만히 보시면 다르니, 다른 남편, 새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 새신랑이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에게 나 남편 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여자가 미쳤나? 남편 또 있다고. 누군데? 예수님이시라고. 그 남편은 나한테 말이지 살림 못 산다고 야단도 안 치고 당신 너무하다고. 예수님은 말이야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달라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살다가 어느 날 다윗을 버리고 또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발 같은 남편에게 또 가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 아내가 됐으면,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면 다시는 예전에 죄악된 삶, 고통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맺는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5절,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나? 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옛날에 그랬어요. 나발 같은 남편과 살 때는요,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게 없어요. 날마다 고통스럽고 날마다 힘들었었어요.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됐었어요. 어거스틴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따라, 도덕에 따라 잘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젠 달라졌어요. 여러분,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의문에 묵은 것은 쾌쾌 묵은 그 율법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젠 율법 조문, 그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것은요, 영의 새로운 것 하는 방, 영의 새로운 것,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 뭐냐? 이제는 사랑의 방식이, 사랑받는 방식으로 이제는 행복하게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나발이랑 살 때는요, 방 청소를 해도 하나도 안 기뻐요. 왜냐하면 아무리 청소해봤자 그 못된 남편 나발이 와가지고 창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본 다음에 이게 뭐냐고 할 게 뻔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새 남편 다윗은요, 청소하다 말아도 아유, 당신 수고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수고로 여겨지질 않아요. 내 남편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남편과 사랑의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남편과 사랑의 영으로 서로 통하면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것이. 오래전에 전 세계 사람을 감동시켰던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그것이 실화를 토대로 한 건데, 이 뿌리가 드라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TV에서도 이제 방영된 적이 있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로 이제 붙들려 와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데, 쿤타 킨테가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래갖고 백인 주인을 섬깁니다. 어느 날 백인 주인을 모시고 무도회에 갔어요. 백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파티를 열고 쌍쌍이 춤을 추면서 돌아가고 하는데, 이 쿤타 킨테는 아무도 흥이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연주되는 음악, 저 유럽에서 넘어온 서양 음악인데, 이 쿤타 킨테에게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는데 저쪽에 멀찌감치 서서 파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인이 파티가 끝나면 이리로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저쪽에서 연주되는 그 음악 소리하고는 전혀 다른 색다른 음악 소리가 한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조그만 오두막에 한 흑인이 하모니카를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 하모니카로 연주되는 음악이 자기 고향 아프리카의 음악인 것이. 아프리카의 음악을 들으니까 갑자기 격정이 느껴졌어요. 뭔가 가슴 속에 뭔가 꿈틀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쪽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무리 무도의 음악을 연주해도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한 초라한 사람이 하모니카를 연주하지만 볼품없지만 거기서 나는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이 확 밀려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프리카의 정서가 서로 통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에게로 달려가 부둥켜 안고 같이 노예가 된 신세를 얘기하면서 고향 얘기를 하면서 정을 나누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서로 통할 수 있나?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음악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가지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정신과 정신이, 감정과 감정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참 감미로운 찬양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귀가 번쩍 트이잖아요. 그러나 막 시끄러운 그 헤비메탈 음악 같은 게 나오면서 막 무슨 소리인지 가사도 못 알아들을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오면은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럽니까? 정신이 하나도, 정신이 빨리 꺼라, 빨리 꺼 그러죠. 그렇지만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일세, 그런 연주 음악이 쫙 나오면 마음의 평화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서로 동화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뭘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반응이 보여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막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는 거 눈도장 찍으려고 온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율법이랑 사는 거, 율법. 그런 게 아니고 못 가게 해도 난 내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따라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막 죽기보다 괴롭고 왜 또 수요일 저녁 7시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막 그러면서 괴로운 가운데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저도 피곤했었거든요. 감기 몸살로 온 데다가 거기다가 또 오늘 안과에도 가가지고 눈도 이렇게 하다 왔거든요. 피곤하죠, 육체적으로. 그래도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쁨을 주시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이 어떻게 평생 동안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더니요, 나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오고 있는데 똑같이 할 수 있는 기쁨을 성령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듯이 내가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 나가 떨어져요. 처음에 몇 달 정도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받지 않으면서 아내 노릇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어요. 남편이 전혀 사랑해주지 않는데 사랑을 요만큼도 못 받아서 내 마음이 지금 갈라터질 대로 터진 상태에서 남편에게 뭔가 아내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림을 사는 게 그게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좀 하다 보면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평생을 펄펄 뛰며 기쁨으로 주님과 더불어 할 수 있지만, 은혜가 딱 끊어지면 이 신앙생활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다 쉬고 싶다, 섬김이고 봉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병든 아내가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이 전에는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오늘부터 사랑 안 합니까? 아니요. 사랑이 여전하게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누가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병든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줄 모를 정도로 영적 감동이 다, 이 감각이 다 죽어버리면 주님의 사랑 받아도 모르고 사랑해줘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언제까지 영원히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옛 남편은 죽었어요. 율법은 죽었으니까 다시는 율법의 억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율법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면 그것이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가 부정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당신 힘내서 잘해보라고 어진 남편이 잘 못하는 아내를 격려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을 어진 남편이 다 안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줘서 해주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떠받들어 주면서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남편이신 줄로 믿습니다.